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녁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제사에 관한 어떤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진 않죠. 예수님이 구약 시대 때는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데 몸으로도 예배하고 마음으로도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평일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예배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는 거룩한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가치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배로 드린다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5절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땅에 그 사람들의 마음의 신은 돈이죠. 예,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돈만 있으면 부족하지 않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만족하고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꺼내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또 아주 주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농사가 너무 잘 되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창고를 더 줘야겠다. 창고를 더 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곡식을 저장해야겠다 해서 창고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아주 잘한 거죠. 농업기술도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지어서 곡식에 창고마다 그 곡식을 가득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즐거워서 자기에게 스스로 말했어요. 내 영혼아 즐겁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자기에게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 먹을 것이 풍족하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갈 건데 그럼 너희 소유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마치 평생도록 모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없는, 자기가 하나도 쓸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돈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여기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러면서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가져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돈을 살아가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왜?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족한 줄로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장례식에 가면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진짜 그렇습니다. 장례식에 화장터에 가면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자기 몸에 있는 붙어 있는 것도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진짜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마이크가 저는 안 나왔다는 거 들리십니까? 들리시나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여기서는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라. 탐심을 따라 살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런즉 돈을 사랑하며 돈을 너무나도 탐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돈과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염려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올 때 바로 맡기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 모든 것으로 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천부께서도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며 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이 대신 다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많이 그랬었는데, 즉각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며칠 맡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나한테 근심이 생겼으면 그 시간 바로 기도하고 내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맡기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전도하러 가라, 기도해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기 힘으로 막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또 사랑하지 못하니까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깨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염려를 즉각 맡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가 확 들어오면 정상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상태가 되면 그 근심에 확 눌려 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을 이렇게 거기까지 생각이 도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눌려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들어올 때 즉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 성령 때문에 다시금 용기를 얻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 근심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보이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 광야가 제가 예전에 광야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 때 이렇게 가본 적이 있었는데 풀이 없어요. 모래가 아니에요. 모래가 아니야. 풀이 없어. 좀 까매. 근데 광야에서 물이 졸졸졸 흐르는 곳이 있었어요. 물이 졸졸졸 흐르는데 거기에만, 그 주변에만 푸른 풀들이 조그맣게 자라져 있었어요. 나머지는 새카맣고. 근데 그런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걸어갈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속에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것 중에 두 번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이 전체 본문을 보면 이제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과 대적자들이 많은 가운데 많은 개종한 유대인들이 핍박을 벗어나서 이전의 유대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핍박 속에 자기 신앙을 지켜가면서 싸워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을 향한 사랑을 계속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서로 돌아보고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왜냐하면 핍박과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돌이키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돌보아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사랑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부모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자녀를 사랑할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자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이 남아있어요. 믿지 않는 상태에서도. 그런 것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살인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받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러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목장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만나고 교제하고 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공동체인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매일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고, 또 이 당시 순례자들이 있었어요. 복음 때문에 피난을 가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교회를 찾는 사람도 있고 있어서 순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올 때 대접해라,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그들이 찾아오면 손대접을 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게 얘가 누구냐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삼손,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늘 이렇게 손님 대접을 하다 보니까 부지 중에 이렇게 손님을 늘 대접하는 일을 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님을 대접해라.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누가 찾아오면 잘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들은 사실 라면만 끓여도 좋아합니다. 맞죠? 뭐 맛있는 거 안 사줘도 라면 하나만 사줘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어른들한테 짜장면 사주면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맞죠? 어른들은 별로 기분 안 좋아할 수 있는데 청년들은 짜장면만 사줘도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북대학교 안에 그 기숙사도 아닌데, 기숙사가 아니고 뭐죠? 하숙. 예전에 한 80년대에 하숙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너무 배고파 했던 그 학생들이 있었대요. 근데 어떤 아줌마가 오셔가지고 자기 아들 백숙을 끓여주면서 하숙생이 있어서 그 하숙생을 전부 불러다 모아가지고 백숙을 끓여줬대요. 그래서 그때 그 백숙을 얻어먹고 너무 행복했던 그때 여학생이 1910 몇 년도에 경북대에 와가지고 그때 하숙하는, 그때도 하숙했나 봐요. 그 친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삼겹살을 사줬다 하더라고. 그때 내가 너무 눈물 나게 먹었다면서 그 얘기를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접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반드시 또 대접하게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잘 대접을 받으면 이 청년들이 결혼해가지고 또 청년들과 아이들을 잘 대접하면서 클 겁니다. 그리고 사실 섬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섬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섬기는 사람 앞에는 다 겸손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당시에 여러 가지 고난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으로 그런 사람을 생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왜 우리가 핍박받고 학대받고 어려운 자를 돌보아야 하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빛이죠. 그게 사람들에게 빛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 그 빛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춰지는 것이죠. 저게 사랑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언제 예수님이 목마를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제가 언제 찾아갔습니까? 얘기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고, 또 이렇게 작은 자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고 돌보고 사랑할 때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여기서는 이제 돈을 사랑하고 얘기했지만 이제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에 관해서 이제 예나 지금이나 결혼과 결혼 안에 성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만들고 하나님이 그 남자의 몸에서 뼈를 취해서 대신 살로 채우시고 여자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또 흙을 만들어 가지고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남자를 돕기 위해서 또 다른 흙을 만들어서 여자를 만든 게 아니라 남자의 몸에서 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본질상 하나라는 뜻입니다. 계급이 없이 서로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이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중심적으로 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결혼을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과 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생각한다면 그건 실패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과 성을 가지고 우리가 결혼과 성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결혼 안에서.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쾌락에 대해서 너가 원하면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이 세상의 자유주의가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성은 결혼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쾌락과 성적 만족을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 만날 수 있거든요. 그들이 볼 때 기독교의 이 말씀은 자기들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혼을 주신 목적 중에 제일 목적 중에 하나는 경건한 후손을 낳는 거거든요. 경건한 후손을 세워가는 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은 결혼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하나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의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너희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는데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겁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몸입니다. 물론 부활한 몸이죠. 또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이 자기 피로 사셨어요. 우리의 몸은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생각하는 결혼 성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가치는 철저하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가치하고 정확하게 다릅니다. 그건 현실하고 완전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부도 분방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부도 서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분방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함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결혼해 보니까 저희가 50 이제 됐는데 뒤척뒤척 하면서 서로 많이 깨더라고. 그래서 저도 불편하더라고. 잘 때 자주 깨가지고 제가 코를 골고 현엄마가 깨고 현엄마가 또 불편하면 제가 깨고 막 이래가지고 불편하게 하는데 또 그래가지고 이제 이불을 따로 덮어야 되나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근데 정확하게는 분방하지 않습니다. 예, 서로 뭐 갱년기가 돼가지고 잠깐 이렇게 도와주면서 서로 방을 따로 쓸 수도 있지만 잠깐 그럴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할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죄가 틈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사랑하고 또 세상을 본받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질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느낌과 감정과 경험과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날마다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근심과 염려 속에 있는 우리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 어둠을 비춰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하여 아버지 성령이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하여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땅에 새로운 열매를 맺으며 삶과 우리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며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생각과 근심과 염려과 걱정들을 주님께 날마다 맡기며 성령의 지배를 구하며 성령의 통치를 구하며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경험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저녁교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처럼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살아갈 때마다 얼마나 자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며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혹은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원망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반복되는 죄 가운데 넘어지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구할 때마다 우리 내면에 우리의 어둠을 밝히 비춰주시는 진리의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와 우리 삶의 열매가 새로워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에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차라리 조건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자기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신 누구를 따라 누구를 이루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며 주를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를 사용하여 우리가 준비하신 것처럼 섬김을 받고 그리스도에서 섬기라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누기에 다른 사람을 좋은 일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내 맘이 힘에 겨워 세상의 험한 풍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혼인한 자들은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더 깊이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은 이 땅의 쾌락과 향락의 문화를 본받지 않고 이 땅의 가치를 본받지 않으며 여러분을 통해서 더 건강한 결혼과 가정을 이루고 또 경건한 후손을 다음 세대에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향락주의고 향락주의적이고 또 얼마나 자유주의적인지 개인의 자유를 그 어떤 하나님의 진리보다도 높게 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는,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은 억압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삶으로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결혼한 가정들은 더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더 서로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건강으로 인해서 또 치료받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또 대만에 있는 우리 단기팀이 이제 곧 돌아올 텐데 안전하게 있다가 돌아오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